오늘 받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을 소동케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잠잠하게 살지 맙시다. 세상을 소동케 합시다. 뭐 여러 가지로 소동케 할 수 있어요. 비리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정말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되 경찰서에 잡혀가도 외치고 누구를 만나도 외치거나 어느 곳에서든 하여튼 우리가 좀 소동을 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나쁜 소동 일으키라고 제목을 이렇게 했겠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동을 우리가 세상에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에서 중요한 종려주일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종려주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그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날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찬송이 가득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찬송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는 찬송이었는데 찬송의 가사는 분명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송영을 하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송영이라고 거룩한 성령. 이거 누가 작곡했어요? 제가 작곡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도 여러분 제가 그래도 싱어송라이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고 특별히 성가대 큰 소리로 빵빵 불러대는데 자꾸 가사를 틀려. 마지막에는 흠양하여 주옵소서인데 내가 자꾸 여러분들을 따라 갑자기 충만이가 아무리 좋아도 가사가 분명해야 돼.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옵소서. 아니 4부로만 나눠서 부르면 뭐예요? 정확한 가사로 불러야지. 근데 오늘 본문의 이들은 가사는 정확했는데 내용을 알지 못했던 거야. 저는 오늘 이 꽃꽂이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우리 노덕화 집사님 신방 가느냐고 저녁에 우리 그 권사님을 못 뵀었는데 권사님 오셔서 꽃꽂이를 해놓고 가셨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뭔가 십자가를 향해서 확 우리 카메라 앵글도 잡아주고 우리 방송실 성령 충만해졌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전 인류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들어갔어.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이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향해서 확 올라가야 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우리 권사님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요. 우리 김경환 간사님 어머님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분명한 가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불러댔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뭐예요? 자,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지금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헬라어예요.
뭐 어원은 그리스어인데 뭐 우리가 그런 거 알아봐야 은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뭐 당장 구원하소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가사를 외치면서 그들이 불러댔지만 그들이 부른 그 가사의 고백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충만했던 그 찬송은 오늘날 의미 없이 불려지는 회중이 부르는 그런 찬양과 같아. 찬양의 가사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부르는 고백과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호산나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민생과 사회의 문제 속에서의 해방이었어. 제가 철야 예배 때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 번째로 완벽하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길 한쪽으로 이렇게 와서, 야, 너네들 잘 들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갈 건데 이것은 내가 죽고 부활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또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일으켜요. 그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뭐라고 여겼어요? 정치적, 사회적 구원으로 여긴 거야. 오늘날 세상이요, 교회가 왜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왜 그런 복지나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물론 신경 쓰는데 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냐고 말해요. 사회 구원을 강조해요. 우리 주님은 사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잘못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회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단체들이 아프리카 내전 때 무기를 사다 주기도 했어. 그들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나 한 사람, 70억 인구 중에 주님은 나를 주목하여서 마치 돋보기로 주목하여 보듯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주목하여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했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관계가 깨지고, 그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종려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확하게 알고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금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난의 여정이 있는 한 주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하기도 하고, 뭐 이슬람들은 라마단 기간 막 40일씩 금식하고 막 난리인데, 걔네들 근데 12시 땡 떨어지면 엄청 먹어요 또 걔네들은.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일주일조차도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순환당하신, 고난당하신 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해서 많은 교회들이 금식 성회를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처럼 정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로 전 성도들이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녁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간이 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늘 우리 교회가 했던 거죠. 고난주간 특별새벽 부흥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말씀과 함께 또 기도와 함께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중에 한번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때마다 새로워요. 처음에 틀 때 에이 본 거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그래도 드라마는 몇 번씩 돌려보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세상을 소동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마음이 메마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소한 것에 화를 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경적을 울렸다라는 것 때문에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그래요. 근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또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심령이 메마른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메마르고 있어요. 예전처럼요. 요즘에 계란 전도도 많이 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계란 전도하는 건 비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해요. 본질의 의미는 보지 못하면서 현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상한 풍조가 세상에 번지고 있어. 근데 그게 2000년 전의 모습이야. 본질은 안 보고 현상만 보는 거야.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인데 현상이 뭐예요? 와, 이러다가 내 정권 잃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면서 찬미하면서 노래했는데 그들은요, 본질,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본질은 바라보지 못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조차도 현상, 와, 이 들뜬 분위기, 뭔가 확 그냥 뒤엎을 이런 분위기에 도취된 거죠. 본질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릅니다. 그리고 심령이 메마르기 시작하면 세상과 세대는 강팍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도 성탄절도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강팍해지면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해요.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어떤 사건과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아. 그래서 설교는 시간 때우고 나가서 다른 어떤 그룹 모임 공동체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예배 때 설교는 그냥 자는 거야. 제가 철학 때도 말했지만 찬양팀 예배 끝나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나가서 물 마시고 놀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는 다시 들어와요. 성가대 막 내 순서 끝났다 앉아서 다 자고. 뭔가 현상에만 다 치우쳐져 있어.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삶이 메마르고 메마른 삶 속에 계속 뻑뻑뻑뻑뻑 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에 예전처럼 뜨겁게 전도하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 앞에서 우리 CMT들이 찬양하고 노방 찬양하고 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주변에 전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 난 우리 교회가 너무나 고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단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이 전도를 안 했어요. 이단 소리 들으니까. 오해받는 게 싫으니까. 아니요, 더 전도해야죠. 나는 그런 놈들을 전도하고 싶어. 신천지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막 도를 하십니까? 그래, 너 보니까 죽게 생겼다. 내가 그냥 오히려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야지. 아, 복받아서 당연하지. 난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는 왜 썩을 자냐냐. 아니, 뭔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소동케 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하고. 예전에는요, 부흥회의 모습들도 많았어요. 물론 부흥회도 변질됐죠. 뭐 잘못된 모습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흥회 신났어요. 막 교회들이 세네 교회가 힘을 합쳐서 같이 강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때 말씀 얼마나 순수했는데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때 말씀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자꾸 돈 얘기하고 있어. 돈 얘기. 주님이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해도요, 물질 죄는 용서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돈 때문에 타락하고 있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돈 없으면 죽겠는 거야. 그 사람이 실제가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거든요.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이야. 돈으로 엎어지는 건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돈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러다가 한국이 유럽처럼 다시 선교지가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이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 우리 한국인들 열정 엄청나죠. 안 들어간 데가 없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이 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다 천주교로 가. 좋거든요. 술, 담배 자유하죠. 제사 지낼 수 있죠. 그러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다 글로 가. 근데 천주교 지금 어때요?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유럽에서는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우리 교회가 유럽에서는 복음으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에서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소동케 하고 있어. 이번에 사회적 협팀 흰 옷 다 맞춰 입고 소동을 또 일으키고 왔어. 졸리시죠? 다들 그냥 밤 꼴딱 새고 와가지고 그냥 새벽에 도착했어요. 우리 사회적 기업팀. 사기팀이라고 막 부르는데 사기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팀인데 오늘 막 성가대도 쓰고 막 아유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자도 돼요. 괜찮아. 어쨌든 유럽에서 우리 CMT 그 OBC 콰이어가 찬양하니까 CMT 유럽 갈래나 봐. 유럽이 소동 그 밀라노의 그 삼바빌라 그 쇼핑거리에서 다른 많은 거리에서 공연하는 팀들은 사람도 없는데 우리 애들이 찬양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너 크리스찬이냐?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졌다. 내가 다시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여행객들이 우리를 만나서 노년에 돈 벌어서 해외여행하면서 소망이 생길 줄 알았더니 힘들어 죽겠어. 다리만 아프고 막 바가지 쓰고.
근데 길 가다가 부르는 우리의 찬양으로 나 네덜란드에서 왔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 내가 돌아가면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손에 50유로 100유로 쥐어주면서 내가 이 노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다. 이 찬양을 소동케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동케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과 연합 사역하면서 한국 우리들의 영성을 보고 사람들이 코스트에서도 그렇고 CTCI도 그렇고 기독교 유럽 교단들도 그렇고 뭔가 소동케 돼요. 필리핀도요. 소동케 하고 있어요. 뭔진 모르지만 저 조그만 코딱지만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필리핀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막 움직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모두 다 한국인들 칭찬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동들이 없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의 시작점인 그곳에서 복음의 시작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그곳에서 세상을 소동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이 소동은 두 번째 소동이었어요. 근데 당시의 정치인들과 권력층들은요, 지금 일어난 이 소동에만 신경이 곤두섰지 이 소동의 시작을 인식하지도 알지도 못했어. 오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소동, 이것이 33년 전에 동일하게 그곳에서 있었어요. 33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오고 막 헤롯이 난리를 치면서 막 목동들이 몰려오고 막 예루살렘에 난리가 막 뒤집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주인공이 예수였어요. 태어나신 메시아. 그리고 30년간 갈릴리에서 성장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다시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 소동이야. 근데 이 소동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33년 전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성장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 현상에만 집중해가지고 이 소동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과 같아요. 늘 본질이신 예수는 잃어버리고 그냥 살다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요. 그러다 잠깐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경험하면 그냥 순간의 테라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본질이신 예수가 실제가 되면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세상은요. 복음이 드러나면 소동이 일어나요. 세상은 복음이 드러나면 소동이 일어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공중권세를 파할 진정한 권세이신 예수님이 그 복음이 드러나면 여러분 마귀는요. 본질적으로 난리가 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거라사라는 곳에 가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세냐면 고랑과 쇠사슬도 끊고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막 끊어요. 무슨 삼손처럼.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그곳을 지배하고 살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거나 그 사람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자마자 그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소서 하니. 복음이 드러나니까 귀신 들린 자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니까 바리새인들과 당대 정치 지도자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진정한 복음을 가진 복음의 실제가 된 청년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실제가 된 성도들이 일어나면 목사들이 부정부패할 수 없고요. 복음이 실제가 된 성도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지금 이슬람 이런 동성애 이런 문화가 창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잠잠한 거야. 잠잠한 거야. 진정한 복음이 드러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복음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조용해. 저는 복음으로 다시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우리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쫄았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돼. 예전에 레조 에밀리아에서 귀신 들린 여자, 우리가 집회할 때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근데 제가 기도할 때 난리를 치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거야. 그분들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죠. 경험했잖아요. 제가 다가가기만 하면 막 미친 듯이 난리를 치잖아. 다른 분들이 기도하면 반응도 안 해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복음이 있으면 귀신은, 복음이 있으면 죄악된 세상은 소동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잠잠하잖아.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에 쫄지 않고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결탁하지 않고, 그래야 바르고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도덕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극히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거룩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본질과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야. 그런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자들이 외칠 때 세상은 여러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최초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최초로 부활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 6,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야. 뭐 연대는 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한 5, 6,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의 연대는 뭐 수만 년, 뭐 수억 년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윈의 진화론 이상한 얘기지. 한 5, 6,000년 정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이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위대한 약속을 받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근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 아들을 통해서. 근데 아들이 없어. 그러다가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다시 달라는 거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니 약속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깜놀하게 만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라셔서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여기서는 이렇게 읽어야 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다급하게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수풀에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게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이삭을 잡으러 모리아 산으로 갔어. 그게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18세 이상의 청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능히 힘잡고 안 돼, 왜 그래, 노망이 알츠하이머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려고 했어요. 이삭은 순종이죠.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냥 순종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삭을 살릴 것을 믿었어.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 그리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 세상이 소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세상이 소동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려요. 세상이 소동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복음이 실제가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막 문둥병자들이 문둥문둥하면서 마을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가는 거야. 사람들이 야 더러워 올마 막 난리를 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세상이 소동케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어. 하나님은 수풀에 예비해 두신 양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으로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됐다. 네 믿음 내가 봤다. 그리고 독자를 보내고 수풀의 양을 잡게 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야. 내가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래서 계속해서 독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그 창세기에 나온 모리아산이 그 지형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모리아 지역에 가서 그 산에서 잡으라고 그러죠. 독자 이삭을. 그렇죠?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골고다 언덕에서 누구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수 탄생 4천년 6천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예배해 놓으시고 이삭을 잡으려던 그곳에서 누구를 잡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친히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려. 근데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꿈이 있다고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쫄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타협하게 되어 있고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그 삶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한 자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탈리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5년이 됐어요. 다른 교회들은 수십 년이 됐어요. 근데 수십 년이 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5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가 밀라노, 독일, 프랑스, 많은 유럽들, 특히 이탈리아를 뒤흔들고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야.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그 부활의 신앙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우리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들, 물론 제 수준은 성에 차지 않지만 그들이 너무 빛나서 시기가 날 정도라는 거야. 참, 나 그래서 웃었어요. 막 웃어. 너무 빛이 나서 시기가 나네. 근데 막 웃었어. 그게 세상의 수준이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부활의 신앙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예루살렘을 창세기에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 타락해요. 근데 천국이 실제가 되면 여러분 주님을 닮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세상을 소동케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닌 사명을 바라봐야 돼.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닌 사명을 바라보라.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바라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교회도요, 악인이 있고요.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주관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들이 있어. 여러분, 지상에서 유토피아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어떤 사람 평생 좋은 교회만 찾아다닌대. 좋은 교회가 뭔 줄 아세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으로 해서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교회야. 물론 요즘에 워낙 병든 교회들,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갔는데 아주 그 이탈리아 오래 사신 권사님 네 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큰 상처받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말라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옮기면 문제가 있지만 정말 타락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는 것처럼 그거는 성도들을 죽이는 교회에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의리 내가 지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되게 자유함을 누리시더라고. 물론 교회가 타락하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건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사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목사로부터 성도들까지 사사로운 탐심이나 세속주의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사명을 바라보면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소동케 하기 위해선 절대로 사람 봐서는 안 돼. 오직 사명을 바라봐야 돼. 이 제자들이 사람을 본 거야. 사람인 예수를 본 거야. 사명의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이 예수. 기적도 일으키죠. 물을 변해서 포도주를 만들죠. 막 병자도 일으키죠. 이거 돈 되는 거거든요. 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 예수를 본 거야.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가졌던 신앙,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신앙, 나머지 제자들도 가졌던 신앙, 다시 말해서 수많은 군중들은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 정치적인 신앙, 경제적인 신앙, 가족 중심주의 신앙, 물질 만능주의 신앙,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같은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지금 환호하고 있었어. 근데 그 환호 속에서 재밌는 건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무슨 말이 아무 말 안 해요. 주변은 호산나 다윗에서 난리치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낙이 타고 멍에를 매지 않은 낙이 새끼를 타고 그냥 가만히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만히 이렇게 가는 거야. 탄 거 같죠? 네,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무 말씀하지 않을까? 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다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인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찬송하는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에게 저들을 좀 책망하라고. 지금 얼마나 경망스럽냐. 시끄럽다고 조용히 시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잘 들으세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주변에서 어떤 태클이 오냐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클이 오냐면 찬양하지 말라는 거야. 시끄럽다는 거야. 조용히 하라는 거야. 그제서야 주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5일 뒤에 예수에게 돌 던질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죄인이요 악인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찬양을 멈추지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멈추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 주님은 뭘 보고 계세요? 본질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면 이들의 찬양은 진정한 찬송이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배반할 군중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집중하신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죄인이니까 죄졌기 때문에 저 금요일 토요일 날 너무나 과음을 했어요. 주일날 못 나. 아니 나오세요. 술 냄새 나도 괜찮으니까 나오세요. 그러라고 십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나오면 우리는 정죄. 저 술 먹은 놈. 속으로 안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 너도 먹어봤잖아. 뭐 이런 말 안 들려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실제가 돼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독교가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뀌었어. 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세상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크리스찬들을 재단하기 시작했어. 거기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넘어지지. 근데 뭘 못 보는 거예요? 본질, 십자가. 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변변찮은 거지, 미안합니다. 세속적으로 말할게. 그 거지 자식에게 주는 그 물질.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미안해. 근데 주일에 의미를 강하게 하려는데 이게 좀 어쨌든 근데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실제가 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 주님이 그 태클, 본질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계계,
바리새인 뒤에서 그 괴계 가운데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야. 돌들이. 그러면 돌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사명을 바라봤고 자기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야. 인간의 사명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고 그 하나님의 찬미가 찬미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 사명만을 바라보시면서 33년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그분의 33년은 분명한 더 골, 분명한 목적 그 한 가지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오셔서 세상이 난리가 난 거야.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난리가 난 거야. 예루살렘에 지금 2번의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난리를 일으켜야 돼. 와 진짜 복음이 실제였네. 기독교만이 유일한 생명의 종교이네. 종교통합주의 이거 완전히 사단의 진이네.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명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만이 구원이고 진리며 생명임을 우리가 바라보고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세상은 소동케 됩니다. 우리 유스들이 거리에서 찬양을 해요. 우리 선교팀이 거리에서 플래시몹을 합니다. 이번 작년 선교 때 막 거리에서 플래시몹 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어요. 막 30명이 단체로 막 밀라노 두오모 앞에서 대박이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렇죠? 밀라노 두오모 앞에서 애들이 갑자기 막 있는데 음악이 따단따단따단 오 나오더니 막 구원 열차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우리 중창팀이 파리 기차역에서 길거리에서 막 수준 높은 찬양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 우리의 본질이잖아.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찰들이 말리니까 오히려 그들이 왜 말리냐 하면서 여러분 그게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그 찬양의 고백들이. 그러니까 그런 용기가 나죠. 그런 눈물이 나죠. 뜨거운 눈물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험할 데가 없어. 오늘날은 교회 가도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 교회 가도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그 사명에 집중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잠잠할 수 없지. 세상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사단은요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 네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해. 지금 당장 야 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마치 바리새인이 찬양하는 군중들을 조용히 하라고 시키듯이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조용히 너 자신을 위해서 너 빨리 스펙 쌓고 빨리 열심히 야 빨리 성공을 해서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단에게 세상에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 내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면 주님은 내가 아니라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면 난 돌들보다 못한 존재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쓰실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외침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 한 사람으로 세상을 소동케 하리라 라는 그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정말 온 열방을 막 소동케 하길 원해. 뒤집어 놓기를 원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한 명이 얼마나 두렵게 했어요. 세례요한 한 명이 얼마나 세상을 벌벌 떨게 했어요. 그냥 약대 털옷 입고 타잔처럼 뛰어다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두렵게 했냐라는 거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사명 보세요.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들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을 소동케 하기 위해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 붙잡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로 날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들의 외침은 이들의 구원은 주님이 원하는 구원과 달랐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구원이었단 말이야. 즉 박해와 핍박과 가난에서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려고 하자 가장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그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기복주의, 기브 앤 테이크, 뭔가 이렇게, 물론 주의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죠. 뭔가 자꾸 이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저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뭔가를 얻기 위한 신앙생활로 바꾼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는 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줘야 될 의무가 있나? 뭔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미래가 창대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핵심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글씨가 새겨졌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그 언덕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란 말이에요. 묘비에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인생 짝대기야 짝대기. 부자여봐야 짝대기고 가난해봐야 짝대기야. 그 100년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은 천국과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예수가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냐면 나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과 그 천국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천국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everything, 모든 것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공중거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려 다시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성화의 삶이야.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내게 준 사업 열심히 하고 내게 준 학업 열심히 하는 거야.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때 그때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이 그게 은혜인 거지. 교회 나오는 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부적 갖다 붙이듯이 사업 잘 되고 똑똑해지고 뭐 부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사탄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그것을 심어놓은 거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들 안에는 그 만모니즘이 있었던 거야. 그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그들이 인도함 받는 그 출애굽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우와! 정치적 해방, 종교적, 물질적, 삶의 육체의 구원이었던 거야.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은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세요? 본질이 살아있는 자에게 임해요. 기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게 기적이고요.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사명에 미쳐서 그 사명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축복과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의 인생인데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버림받고 집에 한번 부도나고 완전히 거지처럼 바닥에 내던져지고 고문의 댁에 완전 천덕꾸러기처럼 얹혀져서 그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야 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때 완전히 다 꼬꾸라졌어요. 그게 실제가 되니까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네?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전부입니다라고 내게 주신 것에 열심을 사명에 집중하고 걸어가니까 사람이 붙고 환경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실제예요. 근데 오늘날 많이 병들었어요. 정말 많이 병들었어. 정말 많이 병들었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커보세요. 왜 목사님들이 막 그냥 헌금해라 막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헌금을 안 해. 왜 안 할까요? 은혜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시키지 않아도 다 해. 우리 이번엔 사회적 기업체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자비랑을 다 가잖아요. 우리 성도들 은혜가 있으면 자기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 스스로 섬기게 돼요. 스스로. 왜? 서번트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 앞에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셔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역사를 써내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역사를 써내려갈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에요. 사업 성공을 위한 40일 기도회, 자녀 대입을 위한 40일 기도회.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으면 그게 참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 보세요. 저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게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이 스피릿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뭐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서울대 연고대에 가장 많이 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CEO들이 가장 많은 교회 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뭔가 냄새가 나잖아. 냄새가 나잖아요. 거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어디 그랬어요? 그럼 예수가 정치적 메시아로 바리새인들을 확 변화시켰겠지. 사두개인들과 놀았겠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본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러한 자들은 금세 배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합니다. 2000년 전 오늘 본문의 이들과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 죄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거 보고 은혜 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는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날에 나팔이 불 때, 세상이 진동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없게 만들지 맙시다. 우리 그 십자가를 우리는 이번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실제가 돼서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도덕과 윤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도 풀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뇌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인간의 사고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도덕과 윤리라는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기의 머리로 재단한단 말이야.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세상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놀라. 우리는 뭐 태양이 지구 뜨는 것도 모르는 판인데, 그 모든 걸 창조한 하나님의 은밀하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 그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 왠지 저 사람 얼굴 컸을 것 같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 어떻게 인간이 부활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절대 안 믿었어. 철저한 이성주의였거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지금 종교가 타락하고 있죠? 종교가 타락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기독교 욕하니까 제가 글을 봤는데 밑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스님들 겁나 카지노 갑니다. 막 그러면서 다 이렇게 썼어. 웃지 마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정도면 성도들은 말할 거 없는 거예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지금 종교가 타락하고 있어요. 세상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을 지금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겐 살아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할 수 없어요. 죄 짓고 연약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내가 나이트클럽을 가면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아요. 내가 막 그 뭐 인사동 술집거리를 지나가 거기 술집 다 문을 닫아 막. 웨슬레가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실제가 돼서 지나가니까 그 마을의 술집들이 100년 동안 문이 닫아졌었어.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가 되는 자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열매를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선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봐야 돼. 제가요, 사람들을 볼 때 제가 보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사명을 봐.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올 때마다 그걸 내가 선포하기도 해요. 보여요, 그게. 그래서 그 옆 사람 잠깐 봐봐요. 아, 부담스러워. 그렇죠? 아, 보기도 싫어요. 막 진짜 짜증나요, 막.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고 싶지가 않아. 근데 주님 딱 생각하면 아, 교회 가야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볼 수는 없지. 고개 쳐들고 오면 돼, 이렇게. 주님만 보면 돼, 주님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주님하고 십자가 오면 돼. 근데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어요. 사명이 없는 거야, 사명. 나를 하여금 찬송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 자기에게 돌 던질 자들을 향해서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그래서 뭐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됐어. 내가 막 이렇게 윽박질러도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막 자기 거 퍼주면서 막 희생하고.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면서요. 목소리 겁나 큰데도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잘못했어 내가 뭐 세상을 요동케 하고 막. 이게 쉽지 않아요. 먼저 양보하고 희생하고. 남들 다 조용한데 막 요즘에 성경도 안 갖고 다니 핸드폰에 성경 갖고 다니 그런 이런 얍삽한 신앙이 아니라 이따만한 관주성경 큰 거 들고 다니면서 좀 이렇게 티를 내라는 거죠. 근데 티 내기 무섭죠. 왜? 티 냈는데 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을까 봐. 이게 우리의 실존이거든. 괜찮아. 그 티 낸 것 때문에 배수진을 치는 거야. 집에서 방문 닫고 욕하더라도 일단 티 내고 다니세요. 그래서 세상을 좀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세상에. 와, 이 청년들 봐. 아니 이렇게 선교하네. 아니 와 이렇게 하네 막. 뭐 이러면서 이러네. 그런 좋은 소문이 나서 세상을 소동케 하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삶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줄 줄 알고 기대했다가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부활의 신앙을,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인생은 어차피 죽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실제가 되며 부활의 신앙, 부활이 실제가 되며 그 신앙을 수여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 보면 실족하지만 사명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달라고. 제가요 청년 때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기독학생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돈 많이 벌었어요. 저 그때 IT를 하고 있었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저 많은 교회를 건축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건 증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은 날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 난 돈이 있어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때 너무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 나 돈 벌게 하려니까 하나님께 힘드셨나 봐. 네가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지성전 개척하고. 여러분 사명 바라봐야 돼요. 사명.
한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사명 바라보지 않으면 섭섭해져요. 마귀는요, 목사에게 섭섭하게 함으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 사람을 죽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못 죽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마귀는 끊어놓고 성도들을 죽이는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고립돼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요. 그러나 십자가 살아있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고백처럼 어떻게 돼요? 우린 자유할 수 있는 거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사명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삶을 살아서 세상을 소동케 할 수 있는 그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이 실제가 돼서 정말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갱신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열방을 소동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보러 갑시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걸어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바라볼 때 더하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린 채 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나무가 들어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은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의 실제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의 실제가 되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신 사명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나가라 말씀하시는 사명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주의 종을 도우라 라는 사명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입술의 찬송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열방을 소동케 하는, 교계를 소동케 하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빛을 가졌기에 어둠이 소동케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과 병든 자들과 하나님 넘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하나님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소동케 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하나가 되어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예배들이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리 지르며 예배하는 예배처럼 예배 모습들이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을 고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새 삶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천국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100년의 짧은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영생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주여,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사명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만을, 그 사명만을 바라봤기에 33년의 삶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사명만을 바라봤기에 자기에게 돌 던질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사명,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힘이 되라는 사명, 선교사로 나가라는 사명, 교회를 지키라는 사명, 죄종의 팔을 들어주라는 사명, 어떠한 사명이든 하나님 그 사명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더하여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아닌 사명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짓고 넘어지긴 하지만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사명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견디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 역할 감당하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갱신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과 실족하고 넘어진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염되지 아니하며 순전한 믿음 안에 거룩하게 신앙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룩한 사명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